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성벽을 봉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봉헌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삶이 함께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만 거룩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하다라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중심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함이고 드린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봉헌식의 핵심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 그리고 건설할 때마다 선한 손으로 도우신 분, 그리고 이 성벽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이란 말이 계속 끊임없이 절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치게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성벽 위를 걷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다,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놀라운 그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적들과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을 계속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부녀와 아이들도 따라가게 하며 그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된 것, 내가 드린 것, 내가 헌신한 것, 나의 모든 것이 물론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드신 하나님, 나의 나됨을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공동체, 문제와 지적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리고 다툼과 문제적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공동체,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가족,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나 자신,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서 3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두 번째 총독으로 돌아온 때의 일입니다. 그 사이 4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도비야에게 성전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전방을 내어준 것도 심각한데 더군다나 도비야는 모압 사람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 사람으로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그를 방에서 쫓아내고 거룩한 것들로 도비야가 사용했던 방을 다 채우게 됩니다. 개혁에서 중요한 일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가 삶에서 차지했던 그 부분을 죄를 그만 짓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습관과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생계 문제로 그 사역을 접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사례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성전 기능이 회복되자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15절 그리고 22절은 안식일의 개혁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사람들이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 사람들을 단속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고 날마다 성문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23절과 31절은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방인들의 말은 하는데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는 일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방인 안에 맞는 일을 금지합니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변화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기도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고 결단과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고 나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기도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결단하고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힘써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의 몸과 생활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시 새벽 1-2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자는 것부터가 훈련입니다. 일찍 모든 초점을 기도에 맞춰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잡생각과 잡념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훈련과 습관과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그 백성들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 기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 능력과 내 감당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과 기도, 사역과 그 기도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